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도니아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왕이 됐고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쉽게 평화롭게 왕위 위에 올랐고 그의 왕권도 금방 안정되고 확립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교만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거의 가장 끝날 때까지 안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은 아주 좋게 시작했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우리는 자주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죠. 견고한 나라로 가는 길 이런 걸 우리가 자주 씁니다. 평화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 근데 사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평화할 뿐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행복해야 될 뿐이죠. 성도로 가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뿐입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성공으로 혹은 행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아주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인 거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면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 말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야 할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버는데 1,000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두고 보세요. 내가 1억을 벌면 1,000,000원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강함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갖추면 교회가 건강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오늘 끌고 나가는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 앞에 끌고 나가면 할 말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평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보았습니다. 이런 논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됨이 중요한가? 하나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경건회 때 나오는 본문이지만 하나됨 자체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할 뿐이죠.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하나됨이거든요.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 죽이는 일에 대해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가 로마인이었던 유대 총독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 죽이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가 되고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이가 좋을 수 없는 정치적 관계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으로서 그나마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 유대에 파견된 총독이었기 때문에 둘 다 나름대로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답니다. 하나됨이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연습이 있다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 되고 연합회를 자꾸 만들고 그런데 자꾸 참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저절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성도의 하나됨인 거지 우리가 다 이렇게
이렇게 막 우리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매일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신자의 길을 걷는 거고, 그런 자들의 모임이 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됨은 여러분 절대로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주 앞에 바싹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로 삼으니까 교회마저도 어그러지죠. 하나됨도 마찬가지인데 또 행복 이런 것도 그래요. 행복, 화목, 평화 이런 것들 역시 절대로 그 자체가 목표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가정에서도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그거죠. 행복을 위해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스스로 상처받죠.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실망스러워 라고 생각한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야. 예. 하나님은 그런 거를 목표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거룩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믿음으로 걷기를 목표로 해야지 행복이나 화목 같은 어떤 현상이나 감정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죽는 연습,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유일한 삶인 거죠. 어렵습니다. 하기 싫어서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죠. 그건 성령의 은혜로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불이 막 떠다니다가 우리에게 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기도 10시간 하면 그때 막 이렇게 능력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는 거,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게 하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 이런저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 들여와가지고 뭐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진실한 성도로 서는 것이 전부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짧게 12절에 나오지만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금 쭉 풀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런 말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인 거죠. 그런데 아쉬운 건 아도니아의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갑자기 등장해서 솔로몬에게 15절처럼 말하죠. 밧세바에게 한 말이죠.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어떻게 대조합니까? 하나는 내 것이었는데 그게 아우의 것이 됐대요. 아도니아는 지금 왕위가 원래 자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자기의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뺏겼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도니아가 뺏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아도니아는 전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원래 자기 거였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솔로몬에게 뺏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자기 건데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은 심각한 오해에서 시작이 되는데 무슨 오해인가 하면 우리도 진리가 아닌 것들 때문에 자주 억울해합니다. 처음부터 내 거였는데 뺏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억울하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죠. 사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채권자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몸과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왕권이 자기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죠.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눠요. 누구의 것인가? 소유에만 관심을 갖죠. 누구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왕위가 자기 것이었대요. 우리가 하나님, 본질, 그 영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을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언뜻 자꾸만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존중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의 것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누군지, 내 주인인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말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우리 주인,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정말로 매일 인식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무뎌지면 그때부터 막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억울하고 서운하고 막 그런 소리가 왜 나오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더 깊은 묵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도니아의 이 말이 아주 불편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라면 지난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아도니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본문에서의 아도니아의 말은 거짓이었고 지난 본문에서의 아도니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아도니아의 말은 거짓이죠. 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분명히 1장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께 계속 왕이라고 막 계속 그러다가 지금 솔로몬이 없고 밧세바가 딱 있으니까 아우가 이렇게 말해요. 좀 그렇지 않아요? 예.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민이들이 이제 킹받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킹받네?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열이 오르네 이런 뜻이래요. 하여튼 열이 오르죠. 여러분 아도니아 나쁘죠. 나빠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지면 말이 바로 달라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왕을 삼으려고 언제 그랬어요? 아도니아 말인데 누가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언제 다 자기한테 얼굴을 향했습니까? 모두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아도니아에게 붙었지. 언제 아도니아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그리고 모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몇 명이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그에게 속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자기 편이었다고 말하고 예, 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요구한 게 여러분 이게 괘씸합니다. 뭐냐면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하겠대요. 아비삭이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의 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과 결혼하겠다는 거죠. 아도니아가 요구한 이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아버지의 여자를 어떻게 내 여자로 만듭니까? 왕이 준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도 갖고 싶다 그러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아도니아는 엄청나게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밧세바는 다른 왕비들도 그랬지만 밧세바는 더욱더 정통성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으니까. 근데 그랬던 밧세바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는 그 왕가의 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실 왕의 첩을 취하는 거는 전 왕의 첩을 취하는 건 사실상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그거를 알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은 솔로몬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비삭을 취한 내가 아도니아가 왕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넣어주려고 하는 아주 잔머리 쓰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선왕의 처첩을 취하는 것은 통치권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나눈 내용이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함으로 자기의 왕권이 확고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의 여자 아비삭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솔로몬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자기가 자기의 것 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그랬다가 상황이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대놓고 이렇게 변해가더라는 거죠. 결국에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절제하지 못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건 근데 바로 이 부분인데, 밧세바의 청을 들은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완전히 진노하죠. 그리고는 이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요압도 이제 처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에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아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얘기 한마디 딱 듣고 죽이자.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서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했다. 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했는데 사실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이게 욕심의 무서움입니다. 욕심의 함정이 그거죠. 자기가 살려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죠.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시작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아는 욕심을 부리다가 죽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이 결국 스스로를 죽음과 파멸로 이끕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지고, 욕심을 버리면 안전하고, 욕심을 버리면 평안합니다. 욕심은 불평하게 만들고, 욕심이 불안하게 만들고, 욕심이 다툼과 분쟁을 만들고, 욕심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왜 욕심이 장성하면 사망이 되냐면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자,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거 대충 이해가 되는데, 탐심은 그 죄까지 되나? 예를 들면 식탐. 그 죄 써 있잖아요, 저기. 식탐 죄입니다, 죄가. 하여튼 탐심이 죄인데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예. 저희 죄가 되나? 우상숭배. 이게 왜 우상숭배일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을 품으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처럼 어느새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계속 그게 생각나고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계속 묵상하고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욕심이 우상숭배인 거죠. 그건 사망을 낳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특이한 거, 솔로몬이 아주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죽이는 이 일에 대해서 아도니아에게 어떤 것 하나 묻지 않아요. 자,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말했고 밧세바가 그 내용을 솔로몬에게 말한 거면 우리 같으면 불러가지고 아도니아 불러서 너 진짜 그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브나야를 시켜가지고 아도니아를 바로 죽이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 살피고 이제 마칠 건데, 그건 아마도 그 일이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특별히 더 이상 시간 끌 문제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아도니아가 하는 짓을 볼 때 또 살려달라 그럴 게 분명하고, 또 머리 써서 저렇게 일을 꾸밀 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자, 뭔가 바로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결단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결단력과 같이 가는 게 바로 신중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신중함을 생각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의 신중함은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에 무게를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에 무게를 더한다. 생각이 많은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은 신중함이라는 글씨를 쓰고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우유부단함 혹은 머뭇거림 이런 걸로 자꾸만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데 신앙에서의 신중함은 전혀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 신중하게 생각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거기 가면 고생하는데 왜 거기로 가려고 그래?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 여러분, 사람들이 신중하게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괄호 열고 무슨 말을 해요? 네가 더 좋은 결정을 하려면, 너에게 더 편한 결정이 되려면, 너가 더 쉽게 되려면 이라고 하고 괄호 닫죠. 그건 신앙에서 절대 신중함이 아닙니다. 타협이고 유혹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너 다시 생각해봐. 신중하게 생각해라는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한두 명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심지어 자기들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기도했던 게 맞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간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할수록 나는 점점 확신에 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만약 어떤 한 가지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끌어와서 모두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분명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앞에 쓰여져 있을 수많은 스토리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세상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말할 때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것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데이터라고 해서 가지고 오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를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건지 몰라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목회자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가볍고 쉽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때 가볍고 쉽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신자의 길을 가는 거죠. 아까 처음에 성도의 목표는 절대로 행복이나 화목이나 평화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표현이 우리 교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 망하자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사람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람들 많이 표현하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행복이어서도 안 되고 화합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각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만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공동체의 리더라면 할 수 없었던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정들이죠. 그건 여호수아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어서 리더가 되는데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게 부담스러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 당장 자기들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방법, 요단을 쉽게 건널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너 어디가 얕으니까 글로 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가 얕아서 글로 가게 할 거면 처음부터 물을 없애셨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기도 응답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율례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용기나 위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어떤 답을 주실지,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선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찾겠다고 기도하는데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서 곧바로 어떤 결정을 하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거기에는 곧 요단강이 마를 것 같다고 하는 계산이나 그런 식의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선포한 겁니다. 거기는 어떤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했죠. 여호수아가 말했던 사흘이 다 지났지만 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었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한 가지만 붙들고 갈 뿐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아도니아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행한 걸까요? 신앙에서의 신중함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해야 될 것들 너무너무 많으시죠? 자꾸만 다른 거에 귀를 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계시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른 거 자꾸만 귀를 열고 막 여기도 듣고 저기 뭐 맘카페 여기 무슨 클럽 또 무슨 하여튼 인터넷 자꾸 그런데 귀를 여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잖아요. 계속 정리해 나가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만 주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여호와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 하나 붙들고 그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잡다하게 붙드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을 유일한 한 가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분명하게 깊이 있게 걸어가는 거죠. 그게 신앙에서의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신중함, 그 믿음의 걸음은 반드시 결단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식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고 났나 봐.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 생각하더군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능자라고 믿는가? 내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것을 나는 믿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할 뿐입니다. 모든 현실 속에서요. 솔로몬의 이 결단은 결국 아비아달과 요압을 제거하는 것까지 이어지면서 다윗의 유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결정해야 될 일들,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과 하나도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제나 그걸로 우리 믿음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거라고 믿어.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믿음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내용은 뭡니까? 신실한 완전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그게 믿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분명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정황,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황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신 이유는 그냥 버려놓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합력하게 하셔서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 앞에서도 사실 머뭇거릴 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저게 저렇게 되면 어떡하고, 뭐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하고, 저기서 뭐 저렇게 그러면 어떡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게 해서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니 불자잖아요. 가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도 가능을 이루실 뿐 아니라 가능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일들을 이루시니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도 눌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결정 속에 그가 가졌던 진짜 믿음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쉽게 거짓말할 수 있지만 결정과 선택과 걸음으로는 거짓말 못합니다. 믿는 대로 걷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인가요?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런 의미죠. 그의 걸음에 그의 믿음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그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인 거죠.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 수많은 소리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상, 모든 현실이 던져주는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늘 답이 보이지 않는 평화, 화목, 행복을 위해 제발 좀 일하지 마시고 그거를 위해서 좀 제발 결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말을 하시고 여호수아의 결정을 하시고 솔로몬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온전하고 진정한 신중함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그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과 영원한 기쁨.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까운. 우리 근심은 사실은 어떤 능력도 없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뜻하심이 내 백날의 눈물보다 귀하다.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의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 내 근심보다 가깝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주 임재를 구해야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정죄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모르겠으면 핸드폰이나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그거 놓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위로해 주지 않고, 누가 공감해 주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당신이 잊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적으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여러분 그것만이 신자가 신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공감해 주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제발 그런 소리를 좀 하지 마십시오. 성도로, 신자로, 살아있는 자로 서십시오. 생명력을 스스로 잃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신자로 살길 원합니다. 내 걸음이 그와 같길 원합니다. 근심하면서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말 좀 그만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백날의 눈물보다 주의 함께 하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잠깐 한 번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뿐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잊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은 어떤 건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내가 가는 길은 무엇인지, 나는 결국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될 건지, 내 영혼은 무엇인지 모르는 자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신자로, 성도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시금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심리학에 속았나 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너 왜 나에게 공감해 주지 않아요? 나도 다 안다고요. 나를 근데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맞아요? 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방법은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그거, 그래서 성도됨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삶에, 내 오늘의 삶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는 나의 처절한 이 현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고백하는 귀한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그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가지고 오늘 나의 현실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길을 걷는 사랑하는 모든 신자,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